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잠을 잘 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면제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수면제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수면제다 말은 하면서 사실은 수면제를 준 게 아니고 소화제를 줬습니다. 이 사람은 그 소화제를 먹고 그날 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잘 잤습니다. 의학적인 용어 가운데 플레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수면제를 줘야 되는데 사실은 수면제가 아니라 소화제를 먹고도 잠을 잘 자는 그걸 가지고 플라시보 효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열제를 주질 않고 맹물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약을 먹었다. 약을 투여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되지는 거예요. 이걸 플라시보 효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골에 가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소화가 잘 안 돼서 자꾸 그냥 병원에 가서 소화제를 이렇게 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무 많이 소화제만 먹으면 안 되니까 밀가루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뭘 믿느냐?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사느냐, 어떻게 믿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모든 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7.3.1 부대에서 생체 실험을 했는데 칸을 딱 막아놓고 거기다 구멍을 뚫었어요. 팔을 집어넣게 만들고 상대방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상대방 저쪽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에다가 물을 이렇게 살살 내리면서 여기다 탁 충격을 주고 물이 떨어지는 촉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기를 시작하는데 5시간 후면 몸속에 피가 다 빠져서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면서 계속 이 물 떨어지는, 피가 떨어지는 이걸 느끼게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한 3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지기 시작하더니 5시간이 되니까 진짜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뭘 믿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는 육적인 욕구가 있고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물질을 얼마나 많이 소유할까, 여기에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득 채워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더 공허해요.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고 만족을 누리냐?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더 높은 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욕구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는 저 미신도 많이 섬겼고, 왜 미신을 많이 섬겼습니까? 좀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미신, 귀신이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1만 불 소득이 지나고 이제 한 3만 불 정도 되면 미신은 많이 없어졌어요. 뭐 제사하는 집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점집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점집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의 목사가 5만 명입니다. 점집은 얼마인 줄 아세요? 40만 곳이나 돼요. 도대체 목사보다 얼마나 더 많습니까? 아니 이렇게 경제가 발달이 되는데 왜 점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너무 공허해서 물질적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지만 그러나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 하나를 쫓아내니까 그 마음이 깨끗이 소재되고 깨끗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거하게 됐다. 마치 그와 같은 형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공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워야지요. 마음속에 채워야 됩니다. 영적인 공허감을 가득히 채우면 모든 육적인 공허감도 다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채워야 됩니다. 뭘로?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은 곧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야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 만족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고 그 마음속에 충만한 만족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심령이 됐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그걸 잘 몰라요. 뭐가 성령의 충만함이냐? 7, 80년대에 이 교회가 한참 부흥이 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기도원들마다 가면 손뼉 치고 찬송하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갈구합니다. 그런데 물어봐요. 당신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그래야 장사가 잘 되죠. 아니 장사 잘 되려고 성령 충만함 받습니까? 아주 너무 잘못된 그런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서대반 집사님께서 아주 성령에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이렇게 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대반 집사님은 성령이 아주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대반이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걸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서대반 집사님께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곧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또 권능이 충만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권능이 충만한 결과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대반이 행한 그 기사와 표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권능이 아니었는가 아마 비슷한 그런 권능이었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어떤 권능을 행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표적이 바로 나타납니다. 기적이 바로 나타났어요. 특히 이 당시에는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그대로 병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도 뭐 아프리카나 우간다 이런 데 가면 다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선교사로 많이 갑니다. 가서 병을 고쳐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도 보면 병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사도들 앞에 나오면 사도들이 그들을 다 고쳐줬어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보편적으로 믿으면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다못해 방언이라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말하고 막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보편적으로 믿으면 바로
역사와 기사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초대교회 때는 이런 표적이 바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바로 낫고 뱀을 집어도 뱀의 그 독이 감히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로움,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뭐 독약을 먹어도 우리는 해 안 받는다 그러면서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누구 말이에요? 사단의 말입니다. 오늘날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런 표적들이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보편적이었지만 지금은 보편적이 아니에요. 왜? 성경이 완성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병원 가서 이렇게 주사 한 대 맞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럼 병원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요나의 표적,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 이것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속에 3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된 이 놀라운 사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부활된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요나의 기적 이것밖에 다른 것은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이 되고 우리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두 번째 기적이 뭐냐?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병고침을 받고 능력도 행하고 안전벨가 벌떡이를 났는데 그런 자들이 예수를 안 믿고 계속 있었더라면 지옥 가잖아요. 그 무슨 기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왜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근데 안 믿으면 그 기적이 왜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기적을 다 행하셨어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 성경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시 와서 그런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이 이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 못 믿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돼요. 믿고 싶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믿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자들만이 예수를 믿어요.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한 그런 자들만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병 고치는 기적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근데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럼 과연 누가 믿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만이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구약에서는요 아무도 성령 함부로 못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역만을 위해서 받았는데 이제 우리들은 그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구세주인 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면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는 함부로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큰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낼 때만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면 또 성령이 떠나버리셔요. 삼손에게 성령이 크게 임했지만 그럼 또 떠나버리셔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도들보다 모든 선지자들보다 신약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훨씬 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후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찬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구약의 그 큰 선지자보다 우리가 더 크대요. 초대교회 때 그 모든 병 낫게 하는 기적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자입니다.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대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쩐다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와 같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말을 잘하는 겁니다.
능히 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능히 당할 수가 없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당하는 거죠. 베드로는 원래 말을 잘 못했던 어부였습니다. 고기만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관원들도요 베드로한테 당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외국에서 온 그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한다 할지라도 서대반을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성경이고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누가 감히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에스라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들으세요. 그렇다면 놀라운 지혜가 생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말을 잘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총각 때만 해도 진짜 말을 못했어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했고 자꾸만 피해 다녔고 말을 너무 못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 어떤 박사가 온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역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온갖 질문을 다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약에 돌로 치라 그렇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돌로 쳐야 되냐 아니면 사랑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살려줘야 되냐 참 예수님 난감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칠 수가 없어요. 이런 지혜가 세상에 어디서 났습니까? 네? 예수님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어느 날 하루는 또 유대인들이 로마 나라에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나라에 다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로마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 나라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책 잡힐 수밖에 없는 무슨 말을 해도 책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누가 더 이상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거. 이런 지혜가 세상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공회 앞에 끌려갈 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절대 염려하지 마라.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변론한 말을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대반은 지금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이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무리 성경의 박사라 하는 바리새인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들어오고 성경을 연구하다 많은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제 사역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이잖아요.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능히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니까 말도 잘하게 되는 것이고 예언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는 것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왜 자꾸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집에서 성경을 읽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말도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을 잘합니다. 말더듬이들도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더듬이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대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당할 수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대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바로 그 얼굴이 천사와 같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대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서대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모함을 씌우잖아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모든 사람들이 서대반의 얼굴을 다 바라보니까 막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담대했는지 그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와 같이 담대해서 그 얼굴이 항상 천사와 같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항상 화를 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이 막 찌그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아야 돼요. 항상 웃어야 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서대반 집사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러면 더 우리는 얼굴이 밝아야 되고 더 천사와 같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도 그 얼굴이 빛나야 돼요. 그 얼굴이 빛나고 막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돼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상은 그래서 항상 화가 나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 얼굴이 찌그러져 있다든지 그러면 결코 안 됩니다. 항상 은혜가 넘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마치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 얼굴이겠어요. 세상에 탤런트를 갖다가 놓고 그 탤런트 그 이쁜 얼굴에
항상 화를 내면서 막 상대방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 얼굴이 이쁘겠습니까? 아무리 이쁜 얼굴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웃어보세요.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보세요. 그게 가장 예쁜 얼굴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향기를 품으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아무리 죄로 찌든다든지 이 세상 험한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 돼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성격은 바뀔 수가 없지만 그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 성품을 보면 원래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할 때에 별명을 지어주셨잖아요. 보아느게다, 우레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왜 그랬습니까? 불같은 성격이니까 너무 급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으로 갑니다. 사마리아인을 만났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요한이가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서 다 태워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저들 다 불로 다 탁 태워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었어요. 그러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겠느냐. 그럼 다른 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급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한 3년 정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그의 성품이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고 또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됐습니다. 요한이가 자기 성질 다 죽고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사람의 성격은 원래 타고났기 때문에 변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의 성격은 예수님도 못 고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못 고쳐요. 내가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몸속에 들어오셔서 충만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의 마음대로 내가 순종을 하니까 고쳐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술, 내 노력으로 끊으려고 해보세요. 안 되죠. 담배 마찬가지요. 노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서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성령님이 내 몸속에 충만히 들어오시면 저절로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 보면 술과 성령을 같은 동급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함과 이 성령 충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첫째, 술 취하면 말수가 넘니다. 말을 많이, 성령에 충만해도 말을 많이 합니다. 둘째, 노래를 합니다. 술 취하면 괜히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노래를 하는데 우리도 교회 와서 노래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셋째, 권합니다. 술 자꾸 한 잔 더 하시오. 권하게 돼요. 우리 자꾸 예수 믿으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울어요. 자꾸. 술 취한 사람 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하다 울잖아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용감해집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술 먹고 용기를 내잖아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은 담대해집니다. 관원들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그리고 또 중독이 됩니다. 술을 자꾸 먹으면 중독이 돼요. 안 먹고는 못 삽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충만함을 원해요. 자꾸 점점 더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냄새를 풍깁니다. 술을 먹으면 냄새가 나요. 우리 예수가 충만하면
예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또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술이 충만하면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자꾸만 해요. 했던 소리 또 하고 못 알아듣는 소리 자꾸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도 말하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벌렁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아픔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술 취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비틀비틀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길도 그냥 제대로 몰라가지고 막 비틀비틀 때로는 그냥 막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막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 막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또 술 먹고 들어왔네요. 이제 막 계속해서 막 바가지를 막 이렇게 긁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내돈 주고 내가 먹는데 네가 뭔 참견이야. 이 사람의 혀가 왜 이래요? 술에 충만하니까. 왜 비틀비틀 그럽니까? 다리에 술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또 말로는 여자에게 안 당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가 그게 왜 당신 돈이야? 내 돈도 섞여 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비장한 무기는 한 대 걷어차는 거죠. 손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 대 걷어차려고 하다가 술이 충만하니까 비틀에서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몸에 술이 충만하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술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충만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어떻게 만족이 없느냐? 어떤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불로초를 구했어요. 불로초를 구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갖다 먹였습니다. 풍족해. 그래서 이 사람은 100살이 돼도 안 죽고 120살이 돼도 130살이 돼도 안 죽어요. 그런데 150살 되더니 다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자살을 했느냐? 150세가 되더니 아이고 저 할망구하고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지겹다. 그러면서 자살했고 저 영감태기하고는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살 맛이 안 난다. 다 자살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자살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살하고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되고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됩니다. 언제 죽어도 서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죽음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자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서대반 집사님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서 서대반이 받았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